안녕하세요. 이 찬양을 제가 이렇게 익혀가지고 하면은 어디가 하나가 빠져요. 나사가. 나사가 하나가 빠지는데,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시던 이제 모택교인이라고 그러죠. 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 감이 있어요. 감이. 그래서 그 모자란 1, 2%를 채워줘 가지고 노래가 이렇게 맛이 나더라고요. 노래 부르니까 참 좋죠.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집에 가서 여러 번 부르시고, 그다음에 어떤 노래는요, 나의 그 사랑하는 노래를 이렇게 딱 정해가지고 교회 오시면은 몇 장 할까요? 그러시면 이거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찬미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적어도 한 7개는 뽑아 놓으세요. 그래가지고 쪽지에다 적어가지고 이렇게 딱 해놓고 7개를 다 하지 마시고 교회 올 때면 한두 곡을 같이 신청해가지고 부르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오늘은 제목이 찬양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이런 글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문약한 성도들에게. 문약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생소하죠? 문약. 이 문약이라는 단어를 이제 요즘 많이 쓰는데, 그게 왜 쓰냐면은 요즘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지식이 부족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없어요? 요즘은 지식이 부족한 시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뭐 책을 많이 읽지 않더라도 우리는 TV도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유튜브도 많이 보고, 그 다음에 SNS를 통해서 뭐 자주 뭐 신문에 여러 가지 잡다한 지식을 많이 쌓아놨고, 그 다음에 원하기만 하면은 뭐 구글이나 네이버에 들어가셔가지고 궁금하면 물어보면 돼요. 그러면 지식을 이렇게 금방 깨우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지식이 부족한 시대가 아니래요. 뭐 옛날에서 뭐 책이 보급이 잘 안 되고 학교를 못 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다고 하지만, 요즘은 학교 못 다녀도요, 그냥 귀만 뚫어져 있어도 웬만한 지식은 이렇게 다 갖추고 살아가는 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문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문은 평준화된 시대다. 근데 뒤에 보면 약이라고 써놨잖아요. 문약한 성도들에게. 이게 성경도 지식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꽤 높은 수준에 다 올라와 있는 시대입니다. 뭐 옛날 사람들이 뭐 우리 교회로 비교하자면은 뭐 성경책 외에 뭐 예언의 신을 읽어봤습니까? 읽어본 적 없잖아요. 나오지도 않았었고. 그다음에 성경책도 가지려고 하면 성경책을 통권으로 다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거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는 성경의 지식은, 문은 약하지만 그들의 정신력과 영성은 강했어요, 안 강했어요? 강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의 지식은 약해도 그들의 정신력과 그 다음에 영성은 강한 것은 여기 문약의 반대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많은 지식은 갖고 있는데 정신력이 약해요. 그리고 영성이 약해. 그래서 작은 시련에도 금방 어떻게 돼요? 금방 성경 지식이 없어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정신력이 약해가지고 그냥 푹 쓰러지고, 영성이 약해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없나 이렇게 해서고 그래요. 지식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주는 말이 뭐냐면은, 이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뭐 하라고 그랬어요? 길들여서 그랬어요. 길들여서 비할 데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길들여서. 이 길들이다는 말이 어떤 의미로 이렇게 다가와요, 이게? 훈련하라는 거예요, 훈련. 예,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제 우리가 걷기 요즘 많이 하니까, 걷기 좋다는 거 머리로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알아요. 근데 하루에 7km나 10km를 꾸준히 걷는 사람은 많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게 그거예요. 아는데 안 돼. 이게 정신력과 어떤 그 영성의 문제예요. 의지력 뭐 이런 거 있죠. 요즘 애들은 그런 게 굉장히 약하잖아요. 그렇죠? 꾸준히 하면은 그다지 병원에 안 가도 뭐 병원에 꼭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긴 하지만, 그렇게 병원을 안 가도 이런 혈압이나 뭐 그 고지혈이나 그 당뇨나 이런 것 때문에
고생 안 해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초 체력이 이렇게 튼튼해질 수 있는 방법이 매일 한 10km씩이나 뭐 7km씩 걸어주면 된다는, 이게 단순한 지식이잖아요, 이게요. 단순한 건데 이건 뭐냐면 여기 보면 길들여서, 그래요. 길들여서 훈련을 하라는 말입니다. 매. 이건 많은 사람들이 잘 못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기사를 보면은 어떤 기사가 있냐면은 병원에서 이렇게 평생 의사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의사를 하신 분이 있는데 50대가 넘어서 찾아온 것이 뭐냐면은 이제 술을 많이 먹으니까 간 쪽에 간 경화가 찾아오고, 그 다음에 또 50대의 남자들이 많이 찾아온 질병이 뭐예요? 그게 이제 그 뭡니까 그거? 전립선.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의사인데 그 의사의 상식으로 봤을 때 이거 약으로 치료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이분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은 헬스장을 찾는거나 아니면 자전거를 탄다거나 아니면 걷는 거예요. 의사가. 의사처럼 질병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선택한 방법이 뭐예요? 그분들이 선택한 방법이 이것은 이런 종류의 질병은 운동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된다 해가지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요 그냥 싸들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출근하기 전에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걷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뭐 타고 출퇴근하면서 하루에 2시간에서 3시간을 자전거를 타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의사이면서 건강하게 살려고. 근데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약은 뿔떡 하면 되지만은 그걸 실천하기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함으로 해서 자기를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길들인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 생활 가운데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는 것도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안 해요? 많이 안 해요. 왜요? 이것은 지식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길들이라는 거예요.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대들이 흑암에 빠질지라도 그분을 찬송하라. 시험 중에서도 그분을 찬양하라. 이 말이 쉽지만 이게 됩니까 잘? 이거 잘 안 되잖아요. 이렇게 힘들면 바로 어떻게 돼요? 주님은 안 계신가 보다 이렇게 하고, 힘들면 또 어떻게 해요? 주님은 장로님한테는 잘해주지만 나한테는 잘 안 해주시는 하나님인가 보다 하고서는 찬양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불평이 나오죠. 그렇죠. 아이고 하나님은 안 계신가 보다, 당신들이나 잘 다니십시오 이렇게 하고 그냥 정리해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흑암에 빠질지라도 그분을 찬송하고 시험 중에서도 그분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나오는데, 이런 과정은 마치 뭐와 같냐면요 산을 등산하는 것과 똑같아요. 산을 내가 이 등산을 계속 해야 되는데 며칠이라도 아니면 몇 달이라도 등산 안 하고 나서 저 말미호로 올라가면 어때요? 금방 또 이렇게 심장 기능이 약해져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한 대여섯 번 이렇게 올라가면 어때요? 금방 또 얘가 근육이 받쳐가지고 이렇게 쫙쫙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매일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일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삶이 우리 몸에 배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여기 잠깐 이게 빨간 글씨로 재림 준비해서 써놨는데요.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도록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보존되는 현장이 어딥니까? 현장이. 보존되는 현장이 있잖아요. 영과 혼과 이렇게 뭡니까? 몸이 흠없게 보존되는 현장이 어디예요? 현장이. 그건 삶의 현장입니다. 그것은요. 삶이 떠난 영과 혼과 그 몸의 시험대는 없어요. 그것이요. 그래서 성도들하고 살다가 그다음에 뭐 방충망 갈아주다가 전도하다가 가가지고 우리 믿어요 하고 이렇게 문 닫아 물고, 그다음에 막 이렇게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막 암이 걸렸는데 혹시 기도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했더니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막 눈물을 쏟으면서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뭐 이런 현장이 있어야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현장을 딱 떠나가지고 지식적으로 하면 이게 힘이 길러져요, 안 길러져요? 길러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런 걸 여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억자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 글씨는요 그냥 읽어보시고요. 여기 한 줄만 읽게요. 찬양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다. 찬양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믿음인데, 영어 표현에 여기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을 여기 요거 JOY라고 해서 joy라고 써놨죠. joy. 영어 표현에는요 기뻐하다는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한국 사람들은 이걸 용어로 가리지 않고 감성으로 가립니다. 가려내요. 이 기쁨과 이 기쁨과 이 기쁨이 다르다는 것을 이게 자기가 감성으로 압니다, 이걸요. 그래서 굳이 용어를 바꾸지는 않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용어를 바꿔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조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리조이스를 했죠. 리조이스 이렇게 표현했죠. 이 조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알면은 오늘 교과 공부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조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겁니다. 여기 시편 126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다음에 이 떡을 5개 놓고서 너는 몇 개 먹을래? 나는 몇 개 먹고 싶은데 할 때 대개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갈 때는 떡 5개를 가지고 나누는 방식이 뭐였어요? 떡 5개로 나누는 방식이 뭐냐면은 나는 4개 가질 테니까 너는 하나만 먹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당신 가정은 2사람밖에 없는데 4개나 가져가십니까? 우리 집 식구는 10명입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이놈아, 하나를 10개로 나눠서 먹으면 되지 무슨 잔소리가 그렇게 많아? 이런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기 전의 상태였어요. 쉽게 말하면 이기심이 많은 그런 때였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끌려가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시간을 몇 년을 보내요? 70년을 보냅니다. 그 70년을 보내는 동안에 이분들이 마음에 깊은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떡을 그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었었구나. 우리는 둘이니까 10명에 비해서 말하자면 5배가 적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우리 집은 몇 개면 좋게요. 떡 5개 중에 하나면 좋게요. 그래서 자네가 먼저 가져가게 했더니 3개를 가져가는 거예요. 미안해가지고 2개가 남은 거지 않습니까? 이 2개를 너 다 가져갔으니까 나 이제 2개 가져갈란다 이렇게 하지 않고, 여보게, 자네는 식구가 많으니까 하나 더 가져가게. 그리고 우리는 하나면 족하네. 이렇게 하면서 빵을 자기는 하나 가져가고 4개를 그 사람한테 주는데, 그렇게 나누어 주는 순간 등골이 어때요? 등골이 산이 이 마음속에 너 잘했다고 그래, 못했다고 그래요? 너 참 잘했다라고 하는 그 감정 표현을 세자로 하면 뭐예요? 그 감정 표현을 세자로 한번 해보세요. 4개를 싸들고서는 아이고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돌아서는 그 이웃의 등을 보면서 이 떡 하나를 들고서, 빵 하나를 들고서 내 마음속에 밀려오는 감정이 뭐예요? 그걸 뭐라고 요즘 최근에 누가 뭐라고 하냐면 뿌듯하다 이 느낌이 온다는 거야. 하나를 가지고 이 느낌을. 그런 깨달음이 있을 때 쓰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가 뭐하도다 그래요? 기쁘도다. 그 깨달음에서 오는 말이래요. 그래서 기쁨이라고 한 말이 플레저라고 하고 해피니스라는 말하고 조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플레저는 감각적 쾌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케이크를 먹으면 달짝지근하게 맛있어요, 없어요? 기분 좋죠? 우리 한장로님하고 밥 먹으러 가면 꼭 밥 먹고 나서 뭐 먹어요?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기분이 어때요? 좋죠? 그게 플레저예요. 아이스크림이나 케이크를 먹을 때 주는 그런 기쁨이라고 그래요. 근데 해피니스는 뭐냐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해피니스는 정신적으로 기분이 좋은 건데, 물질적으로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기분이 좋은 건데, 해피니스 하려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코미디 프로나 이런 걸 보래요. 코미디 프로나 이런 걸. 먹지는 않지만은 보면서 막 깔깔대고 웃잖아요, 이렇게. 그런 걸 해피니스 하다라고. 예를 들면은 가족하고 어디 여행을 가거나 소풍을 가거나 놀이공원을 가면 어때요? 행복해요? 그런 걸 행복하다고 그래. 해피하다고 그래. 해피하다고. 이렇게 표현한답니다. 근데 조이는 뭐냐면, 조이는 여기 보세요. 조이는 전제가 있다. 바로 고통이다. 깊은 고통을 통과해야 조이를 얻는다. 그래서 조이는 흔들리지 않는다. 기쁨이 나의 밖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오는 기쁨인데, 조이의 기쁨을 얻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면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서는 사람은 떡을 4개 취하는 기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서 내가 하나를 얻고 상대방에게 4개를 줄지라도 왠지 모르게 뿌듯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거구나. 이럴 때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뭐가 와요? 기쁨이 와요. 그 기쁨을 표현할 때는 joy라고 한대요. 그리고 그 joy의 기쁨을 깊이 깨달으면서 반복해서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과 또 감사가 나오는 용어를 뭐라고 하냐면 rejoice라고 하는 표현은 그렇게 해서 나온 거래요. 좀 다르죠. 성경은 그냥 노래하고 그냥 기뻐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래요, 이것이요. 사실 이 개념만 잘 아시면은 오늘 교과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를 거의 다 안 거나 마찬가지예요. 거의 다. 이게 없으면은 성경에서 기도하는 삶, 찬양하는 삶은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원래. 그렇죠? 그래서 잠깐 살펴보고 오늘은 빨리 가야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 시계가 7시 57분이 되면은 그냥 기도하고 마칠게요. 빨리 끝내도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위한 조건이 이제 일요일 소지인데요. 찬양에는 수직적 찬양과 수평적 찬양이 있어요. 수직적 찬양은 뭐냐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때에 주로 하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존재와 이런 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수평적 찬양은 뭐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경험해 봤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 이걸 복음성가라고 표현이라고 또 말을 해요. 수평적 찬양. 이 수평적 찬양하고 수직적 찬양 둘 중에 어느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큰 기쁨을 줘요, 이게? 어느 것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답하기 힘들죠. 왜냐하면 둘 다 사실 우리의 경험 속에서 기쁨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에서 반드시 뭐가 있었냐면은 십자가도 수직이 있어야 수평이 있어요. 수평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깨달아야 해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간증이 나와요. 그렇죠? 실제로 보시면은 세계 암센터에서 한번 연구를 해봤대요. 김의신 박사가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환자들 가운데 어떤 반응이 일어났냐면은 찬양을 안 하고 사는 사람하고 찬양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면역력 차이가 한 1000배 정도가 차이 난대요. 1000배. 근데 원래는 몇 배 정도 차이가 나야 정상이냐면 4000배 정도가 차이가 나야 맞아요. 그래서 아까 그 불렀던 요 노래 있잖아요. 이 노래 하라고 그랬더니 흔히 낙음으로 살 수 있나. 나는 이런 경험 없는데 내 마음속에 가득한 이 기쁨. 왜 이렇게 노래는 어려워 이것이. 나 노래로 이 기쁨 찬송하리.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런 사람들은 노래만 불러도 500배에서 1000배의 효과를 얻어요. 노래만 불러도. 다 몰라도. 그런데 어떤 분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나 하득한 집에서 거할 때나 저 황량한 들녘을 다 떠나 하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정말 예수님은 믿지만은 너무나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든데 이 찬양을 가사를 이렇게 하자마자 막 가슴이 저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가슴이 저려서 내가 그런데 이런 처지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는 거구나. 이게 탁 깨달아지면서 이 노래를 탁 부르는데 눈에 이게 눈물방울이 하나 둘 탁 맺혀서 똑 떨어지면 그 사람은 몇 배예요? 그게 4000배.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을 해도 감동이 있는 사람들은 보통은 엔돌핀이 나오다가 그 사람한테는 다이돌핀이 나온대요. 4000배의 효과를 걷는데. 근데 이게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여기 보니까 앤더슨 그 암 센터에서 4명의 거의 같은 그 증상의 난소암 환자가 있었어요. 첫 번째 환자는 6개월 살다 죽어버렸어요. 6개월 살다. 두 번째 환자는 2년을 살았어요. 세 번째 환자는 몇 년을 살았다고 그래요? 28년을 살았어요. 28년. 똑같은 증상의 난소암 환자인데. 근데 첫 번째 사람은 그가 난소암에 걸렸을 때에 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왔냐면 너 때문에 그런 거야 하는 거야.
집에 와 남편한테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억울해. 막 이런 거예요. 이게 자기가 병이 걸렸는데 막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억울하게 산 세월이 6개월 정도 가다가 끝나버리더래요.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별로 나한테 안 좋아요. 두 번째 사람은 2년을 살았는데 어떤 사람이냐면은 병 치료를 받는데 도대체 이 치료를 받아야 돼 말아야 돼. 교회 가가지고 기도하라니 도대체 뭐 기도하면 효과나 있나 없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를 늘 의심하고 그다음에 마음속에 불평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몇 년 살았다고? 2년 살다가 죽었어요. 근데 세 번째 사람은 그에게 이제 암이 딱 발병했을 때 자기 마음속에 그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회개하는 마음이 나오더래요.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부분에 제가 삶에 실수를 했고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주님, 저에게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아직 제가 죽고 나면은 학교를 졸업하지 않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하게 기도하오니 저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 대학 갈 수 있는 나이 정도까지만 제 생명을 연장해 주시면은 그 다음에는 데려가도 좋고 또 더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5년만 저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선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5년을 늘 기도하며 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청을 들어주고 5년 생명을 연장해 준 거예요. 근데 몸의 상태를 보니까 많이 좋아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제가 욕심을 부리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 아이들 결혼할 때까지 그때까지 5년만 더 연장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첫째 아들, 또 둘째, 셋째 결혼할 때까지 살려주신 거예요. 10년 살았잖아요. 하나님, 저는 이제 데려가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제 남편 교회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좀 생명을 연장해 주실 수 없습니까? 제가 그를 위해서 봉사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받아주셔서 몇 년을 살게 해주신 거예요? 5년에다가 18년을 더해가지고 28년을 살게 해준 거예요. 그는 28년 살고 이제 죽으면서도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산 사람의 생명을 실제로 연장해 줬대요. 이게 실제로 있는 사건이랍니다, 이것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상황에 이렇게 처하든지 간에 도스토옙스키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쁘게 살아라.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일요일 소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뭐라노니 기뻐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뭐 한다고요?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죠? 이건 깨달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남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것은요. 이건 그냥 아이스크림, 케이크 먹으면서 누리는 그런 기쁨에 관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렇죠? 그리고 뭐 가족들하고 같이 어디 피크닉 가고 해외 여행 가는 그런 기쁨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거 다 없어도요. 하나님, 제가 살아가면서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저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살아가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는 그 깨달음에 관한 거예요. 이런 깨달음은 누가 흔들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흔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요, 그냥 이 깨달음 하나로만 해도 하나님께 찬양과 기쁨을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로 성벽을 무너뜨림. 기도로 성벽을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말을 보니까 뭐에 관한 얘기인 것 같아요? 여리고성에 관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나님은 아주 뭐 이렇게 자주 빈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상황에 이렇게 몰아넣냐면은 궁지에 몰아넣어요. 궁지가 어떤 건지 알죠? 마치 고양이가 이렇게 쥐를 몰 때 저 구석에다 모는 것 같고 그런 상황이에요. 갈 데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딱 몰아세우는 거예요. 그런 경험 우리 성도님들 많죠? 저도 많이 있거든요.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막 뭐만 생각이 나요? 두 가지밖에 생각이 안 나요. 자살을 해버릴까?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자살 하다가 그냥 이게 순서가 바뀌어버렸다고 그러잖아요. 자살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혀가 어떻게 돌아갔어요? 살자. 근데 마음속에 생각을 했대잖아요. 아니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살자 했는데 살 수 있는 방법은 위에 계신 하나님 바라보는 방법밖에 없더래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지에 이렇게 몰아넣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뭘 바라보게 만드냐면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곳에서 위를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 실제로 보시면은 여호수아서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리고로 인도하시고 여리고 가까웠을 때 누구를 보여주냐면은 너희들의 힘의 원천인 군대 장관이신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서는 이제 여리고에 가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여리고성을 매일마다 몇 바퀴씩 돌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매일마다 몇 바퀴? 한 바퀴를 뛰어가라고 해서 날아가라고 그랬어요. 걸어가라고 그랬어요. 걸어가라. 여기 조용히 걸어가라. 뭐 이렇게 다른 생각하지 말고 매일 한 바퀴씩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은 그 제사장 따라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쉬고 한 바퀴 돌고 쉬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바퀴를 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뭘 생각했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한 바퀴 도는 동안에 이렇게 돌면서 아이고 되게 높네. 이렇게 돌면서 거기 그 성벽에서 이렇게 지키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와 땀이 키도 크네. 또 돌다가 아이고 놈이 저기 싸웠다가는 저 창에 그냥 내가 찔려 죽겠네. 이러고 돌라고 그랬어요. 이게 돌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군대 장관에 관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는 약속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관문인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곳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군대 장관이신 예수님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를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말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침묵, 무건 기도하는 거예요. 무건 기도. 그 다음에 7번째 날에는 몇 바퀴요? 7바퀴인데 6바퀴는 무건이에요. 그냥 하나님 하면서 막 간절하게 기도하고 7바퀴 돌 때에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크게 외치라 했을 때 어떻게 해요? 그들의 이게 6일 동안 그 다음에 6바퀴 도는 동안 축적된 그 기도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심을 바탕으로 해서 외치는데 그 외침은 찬양이었대요. 딱 하나님 말씀에 따라 외쳤더니 그 찬양에 그 성벽에 서 있는 군사들도 놀래버렸지만은 그 여리고 성을 이렇게 이루고 있는 그 성벽에 있는 돌들 있잖아요. 돌들이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서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균형을 잃어버려가지고 여리고성이 와라락 이렇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에 놀래가지고 어쨌든 2번째 날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힘으로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 길을 그들이 하나님을 기도로 붙들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일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들으면은 거짓말 같아요? 참말 같아요? 딱 거짓말이죠. 이것은요. 예. 그렇죠. 주로 우리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대부분 뭐냐면 내 상식으로는 안 되는 것은 대부분 거짓말이에요. 그것이. 근데 이 경험을 해봤던 당시에 여리고성에 들어갔던 그 세대 사람들은 이 얘기를 두고두고 얘기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 하면서 얘기할까 안 할까요? 얘기하죠. 그걸 간증으로 얘기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일은요, 설마 저 일이 마목사한테 일어날 리야 이렇게 생각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일은 누구한테는 안 일어날 것 같아요. 나한테는 안 일어날 것 같죠. 그런데 그럴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같은 사람한테도 하나님 그런 경험이 있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여리고에 해당하는 그런 삶이 그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면서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체험을 통해서 얻는 지식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걸으면서 계속 기도하는데 성사는 종합병원이요 당신의 두 다리는 의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를 걸으면서 그냥 걷지만 마시고
삶의 문제를 두고서 계속 걸으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강도 해지고 또 기도의 응답도 받고 꼭 먹고 알 먹고 일석이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찬양하는 삶. 시편에 보시면은 시편 145편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얘기가 나와요. 이 찬양은요,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이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찬양을 스펄전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써놓은 찬양 연습에 보면은 이런 찬양을 하기 위해서 우리 주변을 늘 둘러보는 그런 습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해 떴네 고추 따러 가야지 이렇게 하고, 그쵸? 아이고 비가 오네 비 설거지 해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한 2, 3초라도 잠시 멈춰서 하나님 저에게 오늘 밝은 태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고추 따러 갑니다. 이렇게 하고 가서 고추 타시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아이고 이렇게 마침맞게 비를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서는 비 설거지 하시고, 살아가시면서 이 둘러보시면서 그 둘러본 여러 천연계를 통해서 누구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본 것을 기억함으로 찬양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망각의 동물인지라 막 쉽게 잃어버려요. 이렇게 해요. 그런 사람들은 입에 찬양이 별로 없대요. 근데 예전에 있었던 일 또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때 참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런 사건들을 기억함으로 찬양하고, 우리는 찬양의 말을 소리 내 말함으로써 찬양을 연습할 수 있다. 이것을 속으로만 갖고 있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교회도 3, 40분 빨리 와서 같이 노래도 하고 해서 입으로 찬양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죠. 전국에 있는 그 재림교회 중에 우리 교회가 제가 볼 때는 가장 잘하시는 것 같아요. 박수. 정말 잘하십니다. 이제 요즘엔 이제 그 쪽지에다가 한 7개 정도 이렇게 딱 뽑아가지고 몇 장 할까요? 그러면 몇 장이요? 이렇게 해가지고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은 노래도 감동과 감탄과 감사가 섞인 노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분노와 한 맺힌 소리가 있대요. 근데 감사와 감동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가수래요. 이게 노래를 잘하게 돼 있답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찬양을 통해서 구원함. 이것은 어디 얘기인 것 같아요? 옥중에서 이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갇혔을 때에 그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 갇혀 있을 때라도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그 옥중에서 그들을 지켜왔던 간수 가족이 있죠. 그 간수를 구원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렇죠? 이런 일들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게?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옥중에서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요,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요. 우리 살아가다 보시면은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불평이 먼저 나와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합니까? 뭐가 먼저 나와요? 찌르면 아프지 이게 왜 감사합니까? 그렇죠. 또 감사를 넘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찔렀는데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딱 수술하고 나면은 무슨 노래를 해보면 좋을까?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이런 노래가 막 우리 삶 가운데 저절로 나와요, 안 나와요? 이게 잘 안 나오죠. 그렇죠? 그런 기도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뭐 넘어갔습니다. 제가 이제 끝내야 될 때가 됐어요. 그다음에 적을 물리치는 기도. 이건 여호사밧에 관한 것이죠. 여호사밧.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기 남방 유다 백성들에게 저쪽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동쪽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모압, 암몬, 그다음에 세일산 그 사람들이 연합해가지고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에 그가 근심 걱정이 돼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여호사밧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 뭐였어요? 이건 네 힘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다. 이건 내가 알아서 할게 했더니 여호사밧이 레위 사람들로 구성된 찬양대를 이끌고서 전쟁터에 나가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이 전쟁 누가 해줬어요? 하나님이 해주셔가지고 승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적을 물리치는 무기로서 찬양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살아가시면서 아까 말씀했죠. 성경에서 찬양과 기도와 기뻐하는 삶은요, 깨달음 없이는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누구를 만나는 경험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찬양과 기도와 기쁨을 가지고 승리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서 항상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암울한 환경 속에서도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바울과 실라가 간수의 가족을 구원하는 것처럼 우리 주변의 많은 이웃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